이사야서 1장 21절로 27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 우리가 구약 성경은 총 39권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39권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지냐면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요. 근데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는 예언서에 들어가는데요. 예언서는 총 17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를 비롯한 모든 17권의 예언서는 한 가지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글을 쓸 때에 선지자가 그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선지자들이 특별히 이렇게 권면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위험해지고 하나님의 법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그 선지서는 똑같은 패턴으로 가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전부 다 멸망당할 거야, 심판당할 거야.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너희가 회복하면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이런 패턴으로 글들이 쓰여져요. 그래서 모든 선지서는 앞부분은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패턴으로 쓰여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이사야서의 일부이지만 아주 짧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서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앞부분은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그러나 내가 너를 다시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오늘 성경을 한번 한 절 한 절 이렇게 확인을 먼저 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을 보시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과거의 이스라엘 모습 그리고 현재의 이스라엘 모습을 딱 비교를 하죠. 근데 과거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신실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의가 넘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면, 너희들은 창기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신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남편 내가 신부가 되어지는데,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을 창기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살인자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예전에는 어땠어요? 공의를 지키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그냥 힘이 센 사람이 왕이 되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완전히 사회가 하나님을 떠나서 폐역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23절은 이렇게 22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타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만드셨을 때 어떻게 해요? 원래 깨끗한 은, 순결한 은으로 만드셨는데 그 은이 이제는 찌꺼기가 되어졌다는, 이 찌꺼기가 됐다는 뭐냐면 은이 불순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의 그 가치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죠. 계속해서 맑은 포도주에 뭐가? 물이 섞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이 섞였다는 것도 보세요. 우리가 원액이 있고 희석시킨 게 있는데 지금 포도주가 희석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결국에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은이 찌꺼기가 되어졌고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들었던 그 가치가 있는데 가치가 죄로 인하여 타락을 했어요. 떨어지죠. 그러고 나니까 어떤 문제,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23절에 이렇게 특징이 나타나요.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내가 원래 만들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나서 죄로 인하여 타락하니까 고관들은 패역하고 완고하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냐면 도둑과 짝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돈밖에 모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아를 신원하지 않는다. 신원한다는 얘기는 고아를 돌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과부들의 송사,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거죠.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돈이 되지 아니하면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 보면 어때요? 사랑은 헌신이잖아요. 사랑은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죄로 인하여 타락하니까 내게 유익이 없으면, 내가 돈 되지 아니하면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에 대해서 무엇한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들을 심판하실 때 기뻐서 심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 상태, 하나님의 감정을 두 개의 단어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슬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이 기쁜 게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자녀들이 부모님의 품을 떠나고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자녀를 야단쳐야 될 때 아싸 내가 너 한번 때리고 싶었는데 이런 부모 없잖아요. 때리면서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슬프냐?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와 내가 너무너무 친밀한 관계였는데 너와 내가 죄로 인하여 관계가 무너진 것 때문에 슬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무너진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해야 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슬프다고 표현하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마음은 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왜 편해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기 때문에 편하다. 그러면 이 편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후회하다, 돌이키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그 다음에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모든 그 코로 숨 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후회하셨다는 말, 이거 돌이키셨다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후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아우 내가 잘못했어, 괜히 그랬나 봐,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 거냐면 심판하기 싫으신 거예요. 심판하기 싫은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죄로 향하여 가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후회하셨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하면서 나 행복해, 이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심판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편하다, 후회한다는 마음이 있죠. 그러면 심판을 하신다는 그 얘기는 때려잡아 저주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너희들이 돌이켜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단어 안에는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녀가 뭔가를 잘못해요. 너 그렇게 잘못하면 아빠한테 혼나? 이거는 혼내겠다는 거예요? 돌이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돌이켰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도, 하나님이 지금 후회한다는 것은 야단쳐서 후회한다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돌이켜서 왔으면 좋겠다. 다시 얘기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25절, 2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셔요.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 찌꺼기 불순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재판관 모사들을 회복해서 의의 성읍 신실한 고울이라고 불리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선지서의 모든 패턴이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당할 거야. 그런데 어때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회복은요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면 아까 2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이 창기 같다, 너희들이 살인자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너희를 의의 성읍, 신실한 고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기가 의의 성읍으로 살인자였던 그들이 신실한 고울로 바뀔 때에 우리가 지금 성경 전체를 살펴봤지만 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어떤 수고와 노력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의의 성읍이라고 신실한 고울이라고 부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 25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보세요. 여기 뭐냐? 주어가 내가 누구죠?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내 손을 내게 돌려 이러죠. 하나님의 의지가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예요. 26절을 보셔도 동일하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재판관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누가 회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회복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되게 중요한 사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보통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안 해요? 용서 다 해 주셔요. 그런데 천주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천주교회는 우리들이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인간 스스로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고해성사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면 그 신부님이 그 죄의 경중을 따져요. 그래서 이 죄가 큰 죄냐 작은 죄를 따져서 그 죄에 합당한 보응을, 그러니까 행해야 될 일들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무개가 왔는데 우리 권사님 죄가 너무너무 커. 그래서 사회봉사를 100시간 하십시오. 이렇게 징벌을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들어보니까 이건 별거 아니야. 큰 죄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신부님이 형제님은 자매님은 큰 죄가 아니니까 1시간 봉사를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그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신부님이 내게 명령한 그 것들을 반드시 행해야지만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바쁘죠? 요즘 시간에 100시간 어떻게 봉사를 해요? 그러니까 신부님 다른 방법 없습니까? 있어. 뭐가 있어요? 100시간에 해당되는 금액을 내면 그것을 한 것처럼 해줘. 그래가지고 그 죄를 용서함 받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봐요. 이게 면죄부라고 하는 거예요. 면죄부. 예, 면죄부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중세시대에 이 면죄부를 팔아서 지은 성당이 오늘날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이죠. 베드로 성당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 면죄부를 팔아서 이 성전을 짓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근데 지금까지 루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 착한 일이 하나하나 누적이 돼. 이 착한 일이 누적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와, 누구누구 아무개 너 착한 일 참 많이 했네? 너 통과. 너는 아직 낙방. 너는 조금 더 착한 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것이 누적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천국에 간다. 그래서 이걸 선행 구원이다라고 얘기해요.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알고 있었던 루터는 그렇게 배웠는데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룰 뿐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대학에다가 95개의 학문을 문에다가 딱 붙여놓는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1517년이니까 오늘로 따지면 약 500년이 지난 거죠. 그런데 여전히 종교개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안에 남아있는 잔재가 무엇이냐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여서 선행을 하여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두 부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부류는 뭐냐면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아니야, 신앙생활은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가 수고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쫙 갈라져요. 그런데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했을 때에 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실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죠. 내가 입술 벌려서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고백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나도 알게 모르게 누군가가 나를 좀 알아봐 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일부러 나를 좀 알아봐, 이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세요. 우리가 이따가 이제 점심을 먹게 되잖아요. 점심을 먹을 때 우리 어머니들 이렇게 김치 같은 걸 맛을 딱 보는 거예요. 아우, 김치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김치가 왜 이렇게 싱거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맛있게 담글 수 있는데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평가는 어떻게 했어요? 이 김치 맛 없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없다라는 그 말을 던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은근히 나는 이거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내 자랑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실력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나를 자꾸 알아봐 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랑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나와 너를 비교할 수밖에 없죠. 비교하는데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상대방을 죽여야 되잖아요. 비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면 왜 신앙생활 저 모양 저 꼴로 해? 왜 믿음의 생활을 그렇게 해? 이 얘기는 뭐냐면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끔 나오는 행동이거든요. 왜? 저 사람이 하는 것보다 내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 속에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신약 성경의 바리새인들이었고 사두개인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안 사랑했나요? 정말 많이 사랑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콩, 여러분 콩 있죠? 콩. 그 손톱만 하잖아요. 콩. 그 콩 하나를 먹어도 그냥 먹지 않고 그걸 10분의 1을 잘라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려고 했던 자들이 그들이잖아요. 날마다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파라스 기도해 보니까 어떠세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하루에 한 번 오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에 와야 돼요. 점심에 와요. 저녁에 와요. 하루에 3번 올라와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내 일상을 다 포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종교 지도자들 이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게 감사와 감격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왜? 이게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자랑하며 남을 판단하는 자들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시죠. 로마서 2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어떻게? 남을 판단하면 그 판단으로 반드시 내가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너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입장이 조금 바뀌어버리면 항상 그 입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군 생활을 할 때요. 이제 90년대거든요. 군 생활을 할 때 그때는 하사관들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있었던 제도가 뭐냐면 일반 병으로 입대를 했을 때에 그 병들 중에서 몇 명을 뽑아가지고 하사 교육대에 보내서 이렇게 하사로 진급시켜가지고 그 부대의 인원을 보충을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하사로 갔을 때 하사와 병들 사이에 갈등이 되게 심했어요. 왜 심하냐면 어느 날 이렇게 그 고참 순으로 있잖아요. 근데 어제까지는 고참이었어. 그래서 병장이야. 그래서 누구누구 병장님 이러는데 상병이었던 애가 갑자기 하교대를 갔다 오면 계급이 높아져서 와요. 그러면 와가지고 자기 위에 고참들을 향해서 뭐 김혜수 병장님 이랬던 사람이 가자 야 김병장 막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엄청나게 심했던 거예요. 근데 제 위에 바로 위에 고참이 상병 때 이 하교대를 갔던 거예요. 하교대 딱 들어오더니 고참들을 보면서 하사 달았다고. 야 병장들 다 집합 그리고 나한테 인사 안 해? 막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병장들이 얼마나 부글부글 끓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 밥 먹으러 가면서 집합 이렇게 다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누구누구 하사에게 인사도 하지 마. 그리고 신발도 닦아주지 마. 침구도 개주지 마. 설거지도 해주지 마. 이게 고참이면 다 대우하던 게 있잖아요. 아무것도 해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등병들은 하사들보다 이제 병장이 무서우니까 부르는 거야. 야 누구누구 이병 그러면 예, 이병 누구누구 뭐 이렇게 간등성명을 대해야 되냐. 누굴 부르면 왜요? 왜요? 그러니까 하사들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막 싸우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제가 그때 이렇게 그 짬밥이 고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참들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랬던 거예요. 야, 하사들한테 반말해. 인사하지 마. 못 도와줘. 막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있다가 제가 상병 때 하교대 끌려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사가 딱 돼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제 고참, 제 아이, 밑에 있던 아이들이 제가 누구누구 부르니까 왜요? 이러는 거예요. 막 부금을 끓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일로 와봐. 내가 네 고참인데 너 왜 그러니까 하사 달고 왔잖아요.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입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참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병장대도 다 해주겠다. 존댓말 쓰겠다. 애들이 나한테 반말하지 말라고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나요. 똑같아요. 남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똑같은 일 행한다는 거예요. 아유, 신앙이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누구를 보고? 나보다 신앙이 안 좋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세상에는 나보다 신앙생활을 월등히 잘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볼 때는 너는 왜 신앙이 그래? 라고 똑같이 비판을 한다는 거죠. 너 왜 그렇게 청소를 못해? 나보다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은 나를 보면 너는 왜 청소를 못해? 똑같이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남을 판단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왜? 이것이 인간의 모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 결단, 노력 이것으로 만약에 거룩해질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을까요? 필요가 없죠. 왜? 내가 마음만 굳게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은 거죠. 신앙은 내 결단, 내 의지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한 거 믿으십니까? 저는 이제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 믿으시죠?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기도에 대해서 믿으시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정의. 저는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어떻게 내리고 있냐면 기도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이렇게 만났던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시면서 만났던 장면이 있죠. 이제 그것을 우리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갔다가 내려오셨는데 같이 올라가지 않았던 제자가 말 못하는 귀신이 들린 자들을 향하여서 막 이제 기도를 하면서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근데 귀신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되시는 분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내 아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다 치유가 일어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쫓아냈는데 우리들은 왜 못 쫓아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해요. 이런 귀신의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내쫓을 수 없다는 얘기일까요? 그죠?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영적인 일은 누구밖에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 행위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루는 역사가 기도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거 믿으십니까? 성경에서요, 인간의 상태를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내용이 있다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환자였던 것 같아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한가래 이야기가 내려오잖아요. 연못이 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 파장이 일잖아요. 이렇게 파장이 일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물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면 그 사람은 다 낫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곳에 먼저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몇 년을 있냐면 38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병 낫기를 원하니? 예, 낫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5장 7절을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물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나보다도 앞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38년 동안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는 좋은 얘기인 것 같지만 하나의 함정이 있죠. 그게 뭐냐면 자, 병이 낫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면 가벼운 병에 걸린 사람이겠어요? 아니면 중증에 걸린 사람이겠어요? 근데 중증에 걸린 사람보다 가벼운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걷는 것이 더 편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완전히 온몸이 다 그 사지가 마비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과 무좀 걸린 사람, 누가 먼저 뛰어들겠어요? 무좀 걸린 사람이 먼저 뛰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얘기는 뭐냐면 너무너무
고침을 받고 싶어하는 간절함은 있지만 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문제잖아요. 그죠? 얼마나 고침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 연못가에서 하루, 이틀, 3일, 야, 며칠이면 될 것 같아. 일주일, 2주일. 근데 이게 한 달 됐고, 2달 됐고, 1년 됐고, 2년 됐고, 그래서 38년 동안 고침을 못 받았다는 거죠. 결국에는 뭐냐면 소망만 가지고 이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은 자꾸 생각을 해요. 내가 결심만 하면, 내가 작정만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 한번 보자고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그냥 인생에 어영부영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이런 분들보다는 내가 인생 정말로 형통했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잘 살아보고 싶다라고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떠세요? 해볼 거 다 해봤지만 제대로 되나요? 인간의 수고를 가지고 그것이 뜻대로 안 된다는 게 문제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소망이 있다고 해서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 믿으세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가 결심을 안 하고 내가 수고를 안 하고 내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지, 내가 노력만 하면, 내가 결심만 하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 인생을 바꾸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가 결심할지라도, 각오할지라도, 네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을지라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회복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죠. 잠언 16장 9절을 보시면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기서 인도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세운다는 거예요. 세워. 기둥을 세운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거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워주지 아니하면 계획한 게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간이 아무리 행복한 계획을 짤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무너진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내가 저 물속에만 들어가면 고침받는다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게 다 허망한 곳으로 소망만 있지 이룰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진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이루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열심의 결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잖아요. 이 결과로 우리를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자, 26절을 한번 봐보세요. 26절 맨 끝에 하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불려지리라. 불리리라. 하나님이 불리리라. 이거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의의 성읍이 됐고 신실한 고울이 됐다는 얘기일까요? 정말 너희들이 다 고침받았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너희가 의의 성읍, 신실한 고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경건하게 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의인이 되어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의의 성읍이라고 신실한 고울이라고 불러주시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신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칭의하신 거예요. 칭의. 그렇게 칭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고 인정하시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생선 중에요, 생선 중에 가장 다양하게 불리는 그 생선이 있다면 명태인 것 같아요, 명태.
명태는 그 보관 방법이나 잡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 불려지는 이름이 다 다르다 그래요. 근데 이제 잡은 명태를 급속 냉동시켜서 얼린 상태를 동태라고 하죠. 그리고 내장을 뺀 명태를 반건조시켜서 만들면 코다리라고 얘기하고요. 얼렸다 녹였다 반복해서 이렇게 식감이 부드러우면 황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황태가 잘 말라서 색이 노란색을 띠면 노랑태가 되고요. 수분이 없도록 명태를 그냥 바짝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북어가 되죠. 근데 이제 잘 말랐어요. 북어가 잘 말라가지고 품질이 좋은 북어가 되면 더덕북어라고 한대요. 그리고 이제 머리를 딱 잘라요. 머리를 잘라가지고 몸통만 걸어가지고 몸통만 말리면 이게 무두패래요. 그리고 날씨가 더워서 황태를 말리다가 이 황태가 묽어지잖아요. 수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찐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황태를 만들다가 몸통이 막 갈겨갈이 찢겨져요. 그러면 이제 이게 파태예요. 그리고 따뜻한 날씨에 말려서 황태와 달리 이게 색이 예뻐야 되는데 검은색이 나와요. 그럼 먹태, 흑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소금에 절이고 천막이 있는 곳에 이렇게 넓게 말리면 이걸 짝패라고 얘기를 하고요. 노가리하고 마찬가지로 어린 명태, 요거를 애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황태가 얼지 않고 말라서 식감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깡태라고 얘기한대요. 그리고 강한 바람에 수분이 빠르게 말라서 이 명태가 빳빳해지면 바람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하얗게 마른 황태를 백태, 잘못 말려서 붉고 속이 부드럽지 않은 황태를 골태, 내장을 빼지 않고 만든 황태를 봉태, 건조하다가 이제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상품의 가치가 없어요. 그럼 이걸 낙태라고 한대요. 한 50개 더 있어요. 명태 하나의 이름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누가? 주인이 불러주는 거예요. 이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불려주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심판을 받으면 거룩해질 것이라고, 깨끗해질 거라고. 그러나 사람은 심판받아도 여전히 죄인의 상태를 갖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지 사과나무가 절대로 배나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우리들 이스라엘 역사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범죄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심판하면 그들이 거룩해지는, 아니 거룩한 척하다가 다시 또 악해지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잠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실 때 잠깐 정신 차려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돼야지 그랬다가 며칠 지나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그 도루목. 그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냥 꼼짝 못하게 묶어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안 바뀌기 때문에.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심판을 당해도 아무리 심판을 또 심판당해도 또 죄인이고 죄인이고 죄인이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심판을 했어요.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해요. 그래서 또 심판했어요. 또 안 변해요. 또 심판해요. 안 변해요. 계속 악순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 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순환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죠? 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심판받아서 회개해서 돌이켜서 착한 사람이 되면 되는데 인간은 착한 사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심판을 받아도 다시 또 죄인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누군가가 대신 그 모든 죄를 짊어지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죽은 그것을 통하여 너는 아니지만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겠다. 이게 오늘 성경의 본문인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딱 한 가지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모든 것들은 뭐냐면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라고 했을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그 일해 주신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결과가 되어져서 무엇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그래서 죄 많은 나, 심판받아야 되는 나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고 하시고 신실한 성읍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것이 뭐냐?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 믿으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주셔도 저것을 주셔도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외에,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은 딱 결정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모습에서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할지라도 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무엇을 자랑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모든 사람은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입니다 라고 감사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지하면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힘과 실력과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딱 한 가지의 판가름,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로만. 그래서 이 감사의 조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오늘 어디까지 와 있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판단 잘 하셔서 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 인정받는 신앙으로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 중에 계시는 분들 어떤 누가 하나님을 배척하고 싫어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길 때 방향이 잘못되면 나도 모르게 자랑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대로 부여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혹여나 마지막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가던 우리가 잘못되어져서 신앙의 오류를 통하여서 책망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베푸셨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셨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로밖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혹여나 내가 나도 알게 모르게 내 의지로, 내 수단으로, 내 힘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이, 그래서 자랑하면서 남들을 비판하면서 정죄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혹여나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랬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로만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계신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서 살고 싶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고 바른 신앙 갖고 싶어서 얼마나 애쓰며 수고하며 노력하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혹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 마치 높아심으로 이야기하듯이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그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혹여나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그것이 퇴색되어져서 잘못된 길을 갈까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내 안에 감사는 사라져 있고 누군가를 보면서 비판하고 비교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내게 있다면 그 원인이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안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방향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깊이 묵상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한 가지, 하나님이 해주신 모든 것이 은혜였고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나와 바른 신앙 바른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